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부활을 아는 것, 부활을 이해하는 것과 부활을 믿는 것은 달라요. 부활을 알고 부활을 이해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현장에 있었어도 바리새인들은 로마 군인들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부활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부활은 믿으셔야 돼요. 부활을 믿을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부활이란 죽음을 이기는 힘입니다. 죽음이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어떤 생명도 다 죽습니다. 계속 가는 생명은 없어요. 풀도 나무도 숲도 동물도 인간도 죽음의 권세 앞에는 못 당해요. 다 죽는다고요. 죄의 힘은 얼마나 강한지 우리 안에 이 정욕과 본능과 이 괴물 같은 나를 막 충동질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낙담하게 하는 이 내 안에 이 검은 덩어리들이 얼마나 우리를 못 살게 하는지 이걸 이길 사람도 없어요.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죄와 죽음. 근데 부활은 이 죄와 죽음보다 더 센 힘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힘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맞서고 어둠을 맞서고 죽음을 맞서고 여러분 누가 감히 죽음 앞에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믿음이 좋은 분들 우리 목회자, 장로님 신앙생활을 20년, 30년, 50년 임종의 직전에 죽음 앞에 떨지 않는 분이 없어요. 평안할 때도 있죠. 그러나 두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아요.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죽음에 맞설 수 있는 힘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센, 가장 큰 힘을 이기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라고요.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음을 믿습니다. 부활절마다 저는 두 가지를 선포해요. 부활은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나도 부활할 거를 믿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쭤볼 테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부활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나도 내가 죽어도 내 몸이 내 영이 다시 살 것을 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생명의 그 강한 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죽음을 이겼다면 여러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죽음을 극복할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있다면 죽음보다 못한 것도 다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9시 예배랑 똑같이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거는 자신이 없어 이상하게.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보다 약한 거를 이길 수 없습니까? 이길 수 있죠. 이론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이기는 이유는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연습을. 힘이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연습을 안 해서. 없는데 못 쓰는 거와 있는데 못 쓰는 건 다르죠. 근데 여러분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쓰세요. 그 부활의 에너지를 쓰십시오. 그걸 세상에 보여주는 게 교회예요. 이게 부활이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 세상은 이거를 보기 원해요. 이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주목하게 돼 있어요. 저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의 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레,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이 죽을 때, 이삭이 부활한, 이삭이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호와 이레, 죽은 다음에 채우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부활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르시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창세기 22장 9절 10절은요 밑줄로 이렇게 그셔야 돼요. 빨간 줄로 2줄 3줄 그어도 모자라요. 너무 중요한 장이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철저히 순종했는가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9절에 이 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자리까지 가는 게 순종이에요. 믿음은 2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믿음은 떠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출발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떠나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이 이르시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마지막이다, 끝이다 라고 얘기하신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가는 게 그게 믿음의 완성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해요. 믿음을 시작한 것을 믿음을 다 했다고 내려놔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됐다고 다른 것을 접어요. 등록한 게 다가 아니에요. 세례받은 게 다가 아니에요. 임직을 받아서 교회 사명자가 된 게 다가 아니라고요. 신학교 간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 시작은 너무너무 고귀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끝이 아닙니다. 정신을 놓으시면 안 돼요. 안심하시면 안 돼요. 해마다 서울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세계 유명한 큰 도시들마다 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거기는 몇천 명에서 몇만 명씩 지원을 하죠. 42.195km를 뛰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데 신청할 엄두도 못 내요. 체력이 안 돼요. 이 철인과 같은 체력을 가진 분들이 몇 개월, 몇 년을 연습해서 그 대회에 몇천 명씩 참가하지 않습니까? 참가하는 것만 해도 영광이죠. 그러나 여러분 참가했다고 메달을 다 주지 않습니다. 메달은 42.195를 정확하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도착한 사람에게 메달을 주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고백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이르신 그 자리까지 왔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시작하셨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했어요.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모리아산 끝까지. 거기 도착해서도 끝이 아니었어요. 도착하자마자 그는 서둘러 이삭을 묶어요. 그리고 칼을 들어요. 거기까지. 도착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은 끝까지였어요. 이 땅에 악의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도 예수님에게는 고난덩어리죠. 인간의 몸으로, 육의 몸으로 이 땅에 배고픈 삶, 고통의 삶을 살아가시고 마지막 고난주간 많은 수치와 모욕과 많은 실망과 배신과 음모와 뺨을 맞으며 벌거벗겨지며 수없는 매를 맞으시며 고난을 당했어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히 죽기까지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주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자마자 새벽에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3일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가요. 모리아산에 도착해요. 도착하자마자 이삭을 묶어요. 그리고 칼을 들어요. 거기까지예요.
아브라함이요 3일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다시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부활에 이삭을 살린다고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기 전에 이삭을 죽여야 되죠. 아브라함이요 다시 말이 없어졌어요.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말이 없어요. 왜 말이 없을까요? 지금 이삭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는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흐트러지면요 죽일 수 없어요. 도망가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고함치셨어요.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을 걸었어요. 하나님이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죠.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집중하신 거예요. 마지막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아들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 처절한 끔찍한 고통을 견디셔야 되거든요. 집중하시는 거예요. 집중. 마지막 자리까지 온 힘을 다해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순종하고 집중하는 아브라함.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이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이 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까지 끝까지 주님 내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나도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하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자리까지 다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궁금해졌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목양교회를 어디 끝까지 데려가실까? 마지막에 이 목양교회를 어디까지 세우실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는 알아요. 그거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됐다면 하나님은 데려가실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진짜 교회로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까지 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이 들렸어요. 반전의 음성입니다. 멈추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바로 거기까지 갔을 때 여러분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새롭게 들려요. 멈춰라. 그만둬라.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미 칼을 들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죽인 거죠. 그렇죠? 마음에 이미 죽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은 죽은 거예요. 이삭을 죽이면서 아브라함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가 죽기까지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살리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살리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 없는 외침이 아마 감돌았을 거예요. 그만 멈추어라. 사망과 어둠과 질병과 고통아 멈추어라. 끝났어. 손대지 마. 내 아들이야. 내 딸들이야. 내 백성이야. 너희 권세는 끝났어. 건드리지 마. 값을 다 치렀어.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다
살리신 거죠. 이삭을 뺏어가심이 아니에요. 이삭을 영원한 믿음의 아들로, 이 땅에 매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권세의 아들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다시 살리심으로, 여러분, 인간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죄인은 죽으면 끝이에요. 심판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인간의 가장 큰 절망과 가장 큰 숙제이며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가장 큰 이 벽을, 이 저주의 상징을 축복의 통로로 바꿔놨어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된 거예요. 무슨 시작? 부활과 영생의 시작. 축복의 문으로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대역전이 일어난 거죠.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단계까지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단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새롭게 열립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 십자가를 넘어서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것이 부활이며 여호와 이레의 삶이에요. 이삭이 죽어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모든 자가 죽어야 하나님이 채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온전히 채워가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삶. 오늘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삭은 너무 사랑스러워서 죽일 수가 없어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이삭을 끼고 살아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럼 이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걸 내려놔야 하나님이 다 채워가시는 여호와 이레의 삶, 그게 부활의 영으로 충만한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전 여러분이 이 기적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네,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물리쳐주시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여호와 이레의 복을 믿으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지막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바로 그 모리아산, 바로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땅이 솔로몬 성전의 터전이 됐습니다. 그 땅에 예수님이 골고다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자리가 됐어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이삭이 죽은 자리예요. 그 자리는 어떤가? 지성소가 세워진 자리,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바로 그 자리,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교회 중심에 이삭이 죽어야 되고 여호와 이레 체험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이삭이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부어지는 그 자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과 동행해서 끄떡없는, 무너져도 또 일어나는, 세상이 넘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는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사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부활과 여호와 이레의 삶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삭을 품고 우리는 그 제단에 바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삭을 내려놓을 때, 이삭을 죽일 때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큰 능력을, 그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의 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